오늘 저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은혜. 참 은혜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은혜는 값없이, 대가 없이 주는 호의를 말합니다.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호의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가난한 집 아들이 심장병에 걸려서 새파랗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수술을 받을 돈이 없어서 안타까워만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어느 부자가 그 아이를 위해서 수천만이나 되는 수술비를 선뜻 내주었습니다. 부자가 수술비를 준 것은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아이가 불쌍해서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돈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대가 없이 주는 것이기에 본문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 선물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장점이나 업적을 보고 준 거라면 엄밀히 말해서 은혜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준 거라면 그 행위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는 눈꼽만큼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과 9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은혜에는 이거 사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은데 조금도 1%도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을 논할 때, 골드 금을 논할 때 24K, 18K, 14K라는 말을 하는데 24K는 순도 99.99% 순금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완전 100%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99.99%가 되면 순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완전 하나님 100%입니다. 0.0000001%도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도 억지로 유산을 타내어서 고향을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됩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결국 시골에서 돼지치기로 취직했지만 이곳에서도 줄인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이 그리웠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빈대도 낯짝이 있지 무슨 염치로 아버지 집에 돌아간단 말입니까? 체면도 없고 면목도 없으니 어디 가서 확 죽어버리고자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탕자가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마 수십 번도 더 고민하고 갈등하고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가는데 이런 결심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아들도 아니다. 나 아버지 집에서 머슴으로 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거지 차림으로 고향 동네에 들어서서 기웃거리고 있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인 줄 알아보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묻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 아들 잘 왔다고 기쁨으로 환대합니다. 아들이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듣지 않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열으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기쁨으로 그를 다시 아들로 맞아들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들의 타락과 방탕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죠. 이 강도들은 일생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며 흉악한 짓을 하던 강도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체포되어서 당시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고 지금 사형장에서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편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당연한 보응이다. 나는 죽음 마땅하다고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아니, 일생을 죄와 더불어 살던 흉악범이 사형장에서 잠깐 뉘우쳤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쉽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옳은 판단입니다. 그 강도가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못쓸 짓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그가 천국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상식과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권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살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래도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뭔가 특별한 선행이나 장점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최후를 부탁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은 위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흉악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최후를 부탁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물론 내가 예수 믿는 거지만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착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죠. 본문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죽어도 못 믿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피가 오늘 내 죄를 씻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에 이 엄청난 것들이 전혀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신앙 고백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하셔서 알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고 은혜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당자가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것도, 강도가 사형장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 부모님이 계시지만 자식들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몰라요. 저도 결혼해서 아이들을 허락받기까지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낳으셨으니까 기르시고 양육하는 것이 당연하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은혜라고 그러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셋이나 낳고 기르다 보니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소나 개나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뛰고 먹을 것만 주면 그냥 자라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또 자식이 내 핏줄이고 내 생명의 연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쓰이는지 몰라요. 사람은 태어나면 뛰는 것은 고사하고 기지도 못합니다. 누워서 그냥 빽빽거리고 울기만 합니다. 그걸 젖 먹이고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금이야 오기야 기릅니다. 그리고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냅니다. 제가 언젠가 그 거리를 지나는데 아침에는 날이 맑았는데 오후엔 비가 왔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시간인데 우산을 들고 마중 나가는 어머니들, 또 아들, 딸을 만나서 아이들의 가방을 받아들고 같이 우산을 쓰고 오는 어머니와 아이들로 거리가 붐볐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들, 딸들이 함께 우산을 받쳐 들고 오는 그 긴 행렬을 보면서 그 이상하게 뭉클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보냅니다. 이제 수능도 쳤습니다만 그냥 공부하고 그냥 학교 갑니까? 자식이 입시 공부하면 어머니도 함께하고, 자식이 잠을 못 자면 부모도 같이 잠을 못 잡니다. 이렇게 온갖 정성으로 자식을 키웁니다. 그런데 다 큰 자식이요, 그냥 큰 줄 알고 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을 몰라주고 내가 잘나서 컸다고 한다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택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십니다. 너희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줄 압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도 주의 일에 충성했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죄도 짓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무진 노력했습니다. 은근히 자기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은 일의 시작도 나고 끝도 나다고 그 일은 내게 베푸신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도 이걸 했고 나도 저걸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슬그머니 내 행위와 업적을 내세웁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정은 자기가 잘나서 큰 줄 아는 자식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과 유사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어느 때 갔어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겠느냐 하고 안타까워하시지만 여전히 그 은혜의 손길을 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찬송가에 나오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넓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풍성하신 은혜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입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 곤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은혜를 비롯해서 수백 가지의 복을 다 받았으면서 몇 가지 부족한 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원망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네가 받은 은혜는 풍성한 것이다. 받은 은혜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지혜롭고 잘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심지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이 선택은 사람의 행위가 있기 전에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다가 기도해서 임신을 했는데 상둥이를 잉태했습니다. 너무 리브가가 배가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 중에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조금도 개입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신앙이 대단해, 막 교만이 막 올라오고 말이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고 내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막 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없는가 봐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 큰 일을 했다, 막 자랑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때는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만 나가면 내 자랑, 교만, 껍죽대는 거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내 행위, 장점, 공로 조금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건 100%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 화상에 뜹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어떤 장점이나 가능성을 보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악한 생각을 하고 여전히 죄의 길에 있을 때, 아직도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의 믿음은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소망 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속하신 것은 인간의 행위가 1%도 포함되지 않은 순도 높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십니다. 물질 축복도 건강도 가정의 평안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십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지켜 세우기를 좋아하는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물질 축복받은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지혜로워서 얻은 것 아닙니까? 내가 건강한 것도 사실은 아침마다 조깅하고 헬스클럽에 다니고 음식 조절해서 건강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교만을 떱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베푸르신 은혜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나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가 자유롭게 먹고 걷고 자고 책을 읽고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방관하시냐? 이런 불평스러운 마음이 드는 분들은 병원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고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숨을 쉴래야 쉴 수 없는 사람,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사람, 자고 싶어도 잘 수 없는 사람,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사람, 머리가 깨진 사람, 배가 터진 사람, 다리가 잘린 사람, 계속되는 통증과 고통으로 끙끙대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산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산소요. 우리는 단 몇 분이라도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초 순간순간 산소를 마시면서도 공기와 산소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런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지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한다거나 갚는다거나 하는 말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생명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기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 자주 쓰는 표현인데, 우리 피를 다 쏟고 우리 뼈를 쪼개서 가루로 들여도 그 은혜를 만분질도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억수로 큽니다. 상상할 수 없도록 큽니다. 그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인정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줄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도 전하고 열매도 좀 맺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도 내가 한 것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는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가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이 조금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잘 안 된다니까. 그런데 한 1%는 여러분이 한 것이 있지 않겠어요? 구원받은데 한 1%는 잘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죠? 0.00001%도 안 된다니까. 수도 100%라니까. 그러니까 요게 탁 들어와야 되는데 요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라면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의 수고와 노력도 있겠죠. 그러나 나의 계획과 기도와 열심과 수고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들의 면류관 헌납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충성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에 관한 한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면류관 받은 사람이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24장로들은 그들이 상급으로 받은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열매 맺고 순교도 했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신다면 제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행위와 공로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일을 진행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의 자리에 은근히 나의 행위를 주장한다면 이 얼마나 큰 착각이요, 못된 것이요, 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것, 실패한 것, 나쁜 것, 아픈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눈이 열려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실 은혜는 100%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선택과 구원 같은 게 대표적인 은혜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고 일하는 대로 거두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정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늘 해요. 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조금 한 게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못 박혀주신 것도 은혜고요.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일할 수 있고 가정을 건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의 눈이 열려져요. 바울이 그랬고 24장로들이 그랬어요.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내 잘난 것을 내세우지 마십시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게 맞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늘 나도 이걸 했고 나도 저걸 했다고 자랑하며 의시되어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전히 죄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는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도 우리가 산소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고마움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 여전히 죄 속에서 방황하고 살 때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하며 사업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나를 지켜 세우기를 좋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의 자리에 슬그머니 나를 과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신 모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